할렐루야. 사랑하는 약대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세요? 우리 참 피곤한 날들인데 기지개를 쭉 펴시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 모든 게 다 잘 될 걸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할까요?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 모든 게 다 잘 될 걸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족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 믿음으로 이겨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46, 47, 48장 말씀 함께 나누게 되어질 텐데요. 46장은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또 왕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나라를 어떻게 잘 다스리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47장은 새 성전에서 시작된 그런 생명수가 황무지를 적시고 사해, 죽음의 바다를 소송케 한다는 환상이고요. 48장은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회복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에스겔서 47장 말씀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그 물을 건너가게 하는데, 물이 처음 건너갈 때 발목까지 차요. 야, 좀 더 일천적 내려가라. 한 300m, 400m쯤 되나요? 가서 또 건너라. 그랬더니 이제 물이 무릎까지 차요. 그리고 또 일천적 뒤에 건너라. 그랬더니 허리까지 차네? 또 일천적 뒤에 건너라. 그런데 이게 헤엄칠, 물이 둥둥 떠가지고 혼자 몸을 가눌 수 없어서 헤엄쳐야만 합니다. 여러분, 6절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디아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큰 강이 되고, 이 강이 흘러가는 자리마다 모든 생명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바다도 되살아나. 사실 예루살렘은 강이 없는 것입니다. 고원지대. 성전에서 물이 나올 수 없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강 물줄기의 근원이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 제단을 통과해서 흘러나옵니다.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돼요. 예배가 죽으면 신앙이 죽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위기는 성전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힘겨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야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는데, 예배 드리기가 힘겨우니 진퇴양난. 여러분, 물이 사막을 통과해서 사해로 흘러가는 때 모든 것이 살아나는데, 이건 당시 애굽이 사막지대거든요. 우리나라에 내리는 비에 애굽은 비가 내리는 강수량이 2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말이 안 되죠. 근데 거기에 사막을 관통하는 강이 있어. 나일강이에요. 저 아프리카 중부로부터 북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길게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이 강이 그 아프리카 중부의 우기에 그 물을 받아서 사막을 관통하니까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다 사막이어도 비는 안 내려도요, 곡식이 잘 되고 양과 염소를 키우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막과 같은 인생도 예배가 살고 은혜가 살면 살아납니다. 여기 성전에서 일천적 지난 뒤에 발목 첨벙첨벙 다녀요. 이게 상징하는 건 세례받고 교인이 돼요. 성전의 물을 적십니다. 그런데 제멋대로 신앙이에요.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하고 속죄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제멋대로. 근데 이런 신앙은 뭘 이기지 못하냐면 고난을 이기지 못해.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이기지 못해. 일천적 지난 뒤에 무릎까지 차. 여긴 기도를 아는 단계. 고난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술을 의지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게 무릎까지 닿는 단계. 기도로 풀어요. 허리까지 와요. 이거는 봉사하는 단계예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뭐 속장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전도도 합니다. 또 일천적 뒤에 헤엄칠 물이 돼요. 걸을 수 없어요. 물이 몸을 둥둥 뜨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물살이 흐르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베드로에게 내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이 사람이 은혜로 사는 사람.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지 않아요. 자신 죽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은혜로 살아요. 찬양이 주시는 은혜, 말씀을 묵상해서 주는 은혜, 기도하면서 받게 되는 은혜, 예배 속에서 받는 은혜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은혜로 사니까 다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덮어주게 돼요. 이런 사람은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지? 그래서 가난해도 감사하고 부유해도 감사해. 질병이 있어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해. 장미꽃에도 감사하고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해요. 세상에 부러운 사람 하나도 없고요. 미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47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은혜로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살리는 걸 하는 거예요. 왜? 다 감싸주니까, 덮어주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인도해주니까. 47장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에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이 물이 아라바로 내려가서 사막을 옥토로 만들더니 바닷물 사해로도 흘러 들어가서 이 물고기 한 마리 살지 못하는 사해 죽음의 바다가 물고기가 살고 소송되어집니다. 47장 12절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향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난 여러분 가정에 이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흘러서 부부관계가 살아나고 아멘, 자녀가 살아나고 아멘, 질병이 치유되고 아멘, 또 기도가 응답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로부터 시작해야 예배가 살아야 신앙이 삽니다. 우리 약대교회는 성전 예배를 못 드리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몇 주째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대교회 영상 새벽기도회가 매일 여러분 300~400명 정도가 함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영상 정치기도도 매일 300~400명 정도가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코로나라는 사단 마귀 도구가 약대교회 성전에서 흐르는 예배를 가로막아도 약대교회 성전에서 영상으로 각 가정에 흐르는 은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은혜로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헤엄칠 강으로 넘치는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코로나를 이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전에서 흐르는 환상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내 가정에,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걸 보게 도와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코로나 이 척박한 때에 주님 우리가 사랑하고 겸손하게도 섬기며 은혜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에스겔서 46, 47, 48장
마지막까지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46장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제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숫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힘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1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오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 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4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4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4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4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제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오기까지니 곧 하맛과 부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사레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라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오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48장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젖경제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10,000척이요 서쪽으로 10,000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